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순환과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그 외의 많은 전도자들의 사명 감당으로 당시 로마 전역에, 제국 전역에 급속히 확장되어 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그들이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하고 세계가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상당 기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의 강력한 통치는 견고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압제와 핍박은 점차 가중되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들에 비해서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장래의 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들려오는 이 믿음의 찬송과 그 외침과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입니다. 이렇게 그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외치면서 영원한 생명은 세속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있다고 하는 위대한 찬송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더해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이러한 일 앞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서 그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은 환난을 당하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환난이 있었고 이전의 황제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폭군 네로 황제 시대나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박해가 극치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중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나 또 로마의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환난은 가히 정말 상상을 불허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또 이 거리의 등불에 가로등처럼 불타버리고 송장과 송장 사이에 사람을 묶어놓고 썩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 자행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하면서 그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다른 황제와는 다르게 자신을 신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을 주로 부를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황제 숭배에 대한 칙령이 내려졌고 더욱이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에베소에 일대 환란의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황제의 칙령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가 아니라 이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강력한 세속 정부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직면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그 싸움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고 말 것이고 그 위대한 승리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그 노래가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해가 있다고 하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천상에서의 찬양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내용은 지금 천상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천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것이 삽입되면서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장차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감시를 피해서 카타콤이라 불리는 저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로마 제국을 벗어나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박해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도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찬양을 하든지 저 지하 감옥에서 또 찬양을 하든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 무덤에서 저들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찬양을 하든지 핍박 가운데 찬양하든지 흩어져 찬양하든지 그들의 찬양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불려질 찬송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친위대장을 시켜가지고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색출해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 시위대장이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 카타콤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보니까 이 반역을 일으킬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카타콤의 지하의 무덤에 들어가서 저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순전했습니다. 정말 저들의 찬양이 거룩했습니다. 저들의 모임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정말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그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백을 하고 나중에 그 고백을 나와서 자기의 주군에게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모든 육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과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의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또는 지하 동굴에서 지하 무덤에서 드리는 금세 사라질 듯한 그런 연약한 목소리로 할지라도 그의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돼서 지금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들이 드리는 진정한 고백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찬양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믿음을 지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정체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흰옷은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옷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저 천상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왕과 제사장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고 초라하게 그의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신분이 왕의 신분이요, 저들의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황제의 권세 앞에 무력하게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저들에게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정체가 바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하는 이 찬양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찬양이요 영광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드리는 그 찬송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3, 3, 5 모여서 드리는 그 구역 예배,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서로 음이 안 맞고 서로 박자도 안 맞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때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찬양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 부부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그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찬양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곁에서 함께 예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골방에 홀로 기도하고 이렇게 홀로 찬양을 부르는 개인적인 예배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은 정말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방에서의 찬송과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의 찬양을 자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모든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놀라운 영광의 찬양이 될 것이고 그 예배가 영광의 예배가 될 것이고 그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이런 환난을 당하나 믿음을 지킨 그런 성도들에게 이러한 찬양이 너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이 안 맞는 찬양을 하든지 목이 쉰 찬양을 하든지 오늘 우리 신여기처럼 아주 감동 있는 찬양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찬양이 될 것인데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구원받은 성들이 영원히 부를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보여줘도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되는데 여러분 이 앞서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감히 거룩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한 대답을 자신 있게 하면서 감히 누구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당당하게 서서 절망과 탄식이 아닌 천지가 울릴 만한 큰 소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찬양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를 하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감격으로 부르는 이 찬양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런 찬양 앞에 모든 천사가 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그랬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 구원받은 성들의 찬송이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구원받은 이 성들의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든지 얼마나 감동력이 있든지 천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찬송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에 찬양하는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냐?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것을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 아빠가 누구야? 뭐 왜 물어요? 다 아는데. 안다고 다 우리가 묻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누구야? 그 입속에서 아빠가 자기라고 하는 걸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또 묻잖아요. 아빠 이름이 뭐야? 뭐 아빠 이름을 왜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 입에서 아빠 이름을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슴 벅차게 외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은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그런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전의 밤낮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뭘 칩니까? 장막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쉬지 않던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십니까? 장막을 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장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로마의 제국에서 살면서 모진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장막을 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신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하다는 이 말이 바로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텐트를 쳤다 이 말입니다. 성막을 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 쳤습니까? 뭐 텐트 치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눌 자리도 없었어요. 기거할 자리도 없었어요. 이 장막을 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오늘 보니까 장막을 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다는 말입니까? 죽지 않게 하신 것입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까? 도무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그 죽음에 이르는 고난에 이를지라도 저들이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을 더욱더 주셨다는 거예요. 더욱더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들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쳐놓은 장막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굶주림이나 목마름은 당시 로마의 핍박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면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목말랐습니다. 저들은 굶주렸습니다. 저들은 아팠습니다. 저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나 뜨거운 기온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인상시키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역사하셨던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환난에서 나와서 하늘 성전에 입성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광야 40년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동안에 40년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단 며칠도 못 살죠. 그런데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완벽한 보호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가 없고 다만 그곳에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넘치는 생명의 샘이 넘쳐서 그 샘을 먹고 마심으로 은혜와 영광이 넘치고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와 보호가 이 땅에서는 아무 환난도 당하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아픔도 당하지 않고 괴로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말 어떤 우리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하심으로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의 사도 바울 일행이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들이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이 발과 발목에 차였던 모든 착고가 다 풀리면서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과 그런 억압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힘을 얻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일행들이 그 빌립보에서 간소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또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만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나의 삶에 고난이 많고 비록 우리의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금양류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이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간절한 기도와 진실한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노래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찬송과 이러한 고백이 이제 2021년도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은혜로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많은데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에게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과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출발하지만 그래도 21년도에도 역시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 앞을 가릴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이런 찬송이 위에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복을 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과 찬송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2021년도에도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